구약성경 잠언 922페이지 잠언 11장 1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2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달 이 따뜻한 또 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왠지 모르게 3월달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번 겨울이 그렇게 유독 추웠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3월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3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우리 교회여 비상하라. 아멘. 우리가 이 비전 2019를 정하고 지난 4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교회가 변화되고 날아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응답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사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고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IWT를 섬기게 되었을 때 전 그거 부담이 되고 해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대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제가 맡으면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줄여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7천만 원은 고사하고 1,000만 원도 수입을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월 달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너무 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막 고개 숙이고 10만 원만 100만 원만 지원해 달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다 끝나고 6월 달에 결산하니까 수입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쓰고 몇백만 원 남아가 수고한 간사들한테 조금 격려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되어질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족들한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하신 권사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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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 잘 주무셨습니까? 엄마 잘 주무셨습니까? 혹은 부부간에 여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애들한테 하영아 잘 잤니?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빨리 일어나라, 늦다, 밥 먹어라, 또 늦겠다, 이런 말로 아침이 시작할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한번 아침 일어나면 우아하게 생략하지 말고 여보 잘 잤어요?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잘 잤니? 아빠 잘 주무셨어요? 아니면 좀 세련되게 굿모닝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인사를 듣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전에 웬만하면 우리가 잔소리 안 하잖아요. 아이들 꾸짖을 일이 있어도 아침에 안 꾸짖잖아요. 저녁에 꾸짖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하면은 학교 가방 들고 가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자주 많이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셀프 이미지,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너무 사랑스럽다, 엄마가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기대가 된다, 자랑스럽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했고 그 말을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아주 건강한 셀프 이미지,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성장하게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넌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래밖에 못하냐, 왜 매일 늦냐, 형 좀 봐라, 언니 좀 봐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주 듣고 자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실험에 대한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SBS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글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날 전에서 SBS 그 방송국에서 특별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로.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그릇에 담아서 아나운서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그릇을 열고 아나운서의 절반은 그 밥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 사랑한다, 고맙다 등과 같은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절반의 아나운서에게는 그 밥을 밥그릇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부정적인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그 밥한테 다 푸는, 그렇게 하도록 했답니다.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똑같은 날 했는 밥인데 딱 펼쳐봤을 때 하나도 예외 없이 일주일 내에 좋은 말을 들은 그 밥은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의 색깔도 아름답고 그 밥의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짜증스러운 말을 들었던 그 밥은 색깔부터가 좋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을 아나운서들이 확인하고 자기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말을 가지고 뉴스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말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영국의 어느 공원에 가면 나무가 12그루 있는데 12그루, 그 12그루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마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똑같은 공원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11그루의 나무는 모두가 다 무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유독 한 그루의 나무만 말라 비틀어지고 볼성사납게 되었답니다. 그 나무가 뭐게요? 뭐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에 온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한마디씩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더니 그 나무가 그렇게 되었다는 글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알아듣죠. 식물, 밥이나 나무가 사람의 말에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면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어른들도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모여져서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부정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금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금하셨습니까? 많은 설명, 많은 이론이 있지만 제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나누는 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고 지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서 자신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더 과장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불순종의 결과를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마귀가 여자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결국은 뱀의 말, 뱀의 거짓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음이 인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은 그만큼은 없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람의 말에도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가려서 말합시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말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왜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마치 씨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기도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이 아주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10명이 똑같이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진정하시고 저희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10분의 정탐꾼들 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은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했습니까? 누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와 박수치고 옳소 했습니까?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니? 그래,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역시 그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는 말과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어느 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눈 뜨고는 누가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줘야 될지 눈 뜨고 말한 대로 응답해 줘야 될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뭐 웅변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게 덕을 세우면서 지혜롭게 슬픈 자에게는 위로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못해서 일을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불과 같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들여야 된다는 뜻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를 때는 뭐라 했습니까? 긴 게 답이다. 긴 게. 혀는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는 것 합당하지 않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찬송은 그 입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선하고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 12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이 나오고,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고,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오고. 이번에 3월 1일 날 힐링 캠프를 했거든요. 힐링 캠프. 김재희 집사님 계시는가요? 김재희 집사님. 예. 그때 캠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외손녀 이야기가 나와서 외손녀. 첫째 외손 이름이 이래, 이이래. 둘째가 이루다. 루다예요, 루다. 이름이 루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이래는 저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성질이 조금 까칠해요. 그런데 루다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딸 집에 가면은 이래는 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할머니 언제 집에 갈 거야? 첫 번째 문장이 오자마자 언제 갈 거냐 묻는데요. 근데 둘째 루다는 할머니 왔어요.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루다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애가. 엄마가 책을 막 읽어줘서 그런지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말씀이 막 루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막 그분 속에 루다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면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욕실에 그 세면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겨울 돼 가지고 온수를 틀면은 어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녹물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 녹물로 세수하고 근데 이렇게 좀 찬물로 가면 좀 덜 나오고 온수를 많이 틀면은 녹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뭐 극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놔뒀는데 장로님께서 올해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수도꼭지를 바꾼 게 아니고
원인은 저 기계실에 있는 물탱크가 거의 다 스테인인데 한두 가지가 철로 되어 있었는데 그 철에 녹이 쓸어가지고 거기에 물탱크에 받쳐진 물이, 녹선물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원인은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탱크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 2019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말이 바뀌어질 때에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불렀던 찬송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송은 힐링캠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되든지, 전에는 눈만 뜨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막 들렸는데 요즘은 눈만 뜨면 성령 하나님 이 찬송이 막 들리고 자꾸 부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른 아침에 성령께서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 방언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태어난 나라와 지역이 달라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난곳, 그들의 모국어, 그들의 방언이 이 120명의 성도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이 터져 나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탱크를 바꿔야 됐습니다. 물탱크에 녹이 슬지 않도록 철을 스테트로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철철철철 콸콸콸콸 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 같이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성읍의 운명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그 성읍은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말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지게 된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성읍의 미래, 성읍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읍 대신 교회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가정을 넣으면 가정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나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나의 미래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미래도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가 그 미래를,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진흥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를 축복해라. 그가 그 평안과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그 빈 평안, 너희가 빈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이 평안이면 오는 말도 평안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말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서를 읽는데 깜짝 놀랄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잠언 12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다치고 심하면 죽잖아요.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말에. 그런데 뼈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에 칼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이런 감정이 내가 하는 말에 묻어지면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칼과 같은 찌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너무 상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는 말 안 하면, 목사님 그러면 병 내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바로 3층에 있는 기도실로 가가지고 문 닫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막 하나님께 토하여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토하는 것처럼 막 억울하면 욕을 하든지 막 기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내 말이 칼이 찌름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내 감정이 수습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말을 덕있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했었지, 남자들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또 말수가 좀 적었습니다. 침묵이 겁니다 해가지고 말 별로 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부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가 묻습니다, 저한테. 그래, 수영 형제는 이 3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제가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네모 생각이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니까 세모가 돼, 세모가. 그래서 리더가 그럼 수영 형제의 말은 세모란 뜻인가 묻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는 네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분이 그러면은 수영 형제는 오각형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덕 있는 말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원래 목사는 12월 달에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참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다 제 아내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어느 집사님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전화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지. 또 그 다음날 돼서 여보, 그 집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할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졌는가 봐요. 제 마음은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될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의 기쁨인데 하는 일이 많아가 좀 미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누구 좀 어느 권사님도 좀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한번 전화 한번 드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자꾸 쌓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참고 그냥 기도실 가서 그냥 기도하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잘 참는데 그때는 못 참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12월 23일 날, 그것도 20일 날이었나? 하여튼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보, 그만 좀 이야기해라.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뿌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아내가 그걸 듣고 자기는 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뺀데기 속아지 목사가 잘 못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그 말 듣고 한 사흘 동안 들어 누웠어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 제가 그 다음날 성탄 이브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며칠 걸려서 회복되는데, 제가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해서 했던 이야기고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좀 잘 못 받으면 여보 알겠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죠 하고 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말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이야기했더니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크리스마스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상한 감정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칼이 찌르는 것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싸매고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은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그 이야기 들었으면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걸 또 친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막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스스로가 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고치세요. 모두가 다 저한테 가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쓰러지죠. 그렇게 고칠 게 있더라도 그럴 때는 한두 분이 대표로 와서 이렇게 해주면 제가 고치지만 다 그래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에 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의식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내 자녀들이 들었을 때도 괜찮겠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할 말, 하지 않을 말,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더 명료해집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하시면은 칼이 찌르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또 이 말을 내 자녀가 들었을 때도 괜찮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말 하지 않는 말이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습니다. 13바퀴 도는 동안에 그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 외쳤습니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치니까 그 철옹성, 그 요새 고고학자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그 성벽 위를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이 두꺼웠답니다. 그 성벽이 안으로 다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치는 기도, 외치는 말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3.1절 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을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현재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식민 지배를 끊고 다시 빛을 찾는 광복을, 해방을, 자유를 맞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외침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의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되어질 때에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말을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이,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개선하고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말에 칼이 찌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의 양약과 같은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아 외쳐라, 무너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일제히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식민지배가 끊어지고 이 땅이 독립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원교 모든 성도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영향력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서 진흥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성도스러에 대해서 양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믿음의 말을 거침없이 행하여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